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그 1절 바로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84편의 제목이 붙어 있기를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 고라 자손은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주동해서 그들이 모세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세를 거역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제사장을 도왔던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민수기 출애굽 과정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두셨는데, 그 고라의 아들들로부터 퍼져나간 후손들이 바로 다윗의 시대에까지도 계속해서 레위 지파로서의 그 직임을 다하면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돕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지은 시편이 바로 우리 시편의 한 11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또 44편에서 49편, 그리고 84편, 오늘 이 말씀과 또 내일 보게 될 85편, 그리고 87편과 88편, 이렇게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음악적인 어떤 용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현악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금이나 또 검은고 종류의 일종의 현악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때 악기를 가지고 그 악기에 맞추어서 그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8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또 유월절과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무교절,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로 여겨지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칠칠절, 이게 두 번째 절기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가 있는, 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에 불렀던 그런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8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과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했던 찬양 시편이 바로 오늘 이 8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그냥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찬송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음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84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성소가, 주님께 예배할 예배의 처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성소, 그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궁정을 사모하는데 새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절의 말씀,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의 처소를 내가 그렇게 사모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이렇게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계신 곳, 주님께 예배하는 곳, 주님께 예배할 그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만날 기쁨으로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 3절 말씀에서는 주의 제단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 처소, 바로 주의 장막, 바로 성소에서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도 바로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님의 그 성소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참새도 제비도 저렇게 성소에다가 집을 짓고 늘 그 성소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성전에 지어져 있는 그 참새와 제비의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 하나님과 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84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내가 항상 주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시편에서 우리는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악적인 어떠한 기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고 그 다음을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점점 더 큰 소리로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쉼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크게 그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가 글자로 읽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악의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곡조가 붙어 있는 악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쭉 찬양을 부르다가 또 잠시 멈추어서 바로 이 찬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음미하면서 또 그 다음 찬양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앞서 4절의 말씀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5절 말씀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큰 길, 바로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장애물 없이, 거치는 함정이나 그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떠한 것도 방해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큰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온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말씀되어져 있는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성도의 삶에서 늘 그런 가운데에도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지금도 여전히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이 있어서 샘을 만나서 그 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샘을 통해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도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하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 못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 가운데 눈물이 가득한 그런 심령처럼 우리의 심령이 애타는 마음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셔서 그 많은 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샘이 됩니다.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을,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인생의 삶에 많은 슬픔과 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해결해 줄 바로 샘 솟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쳐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비가 내려져야지만 그 모든 과실들이 잘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알곡을 맺는 것처럼 때에 합당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이른 비 혹은 늦은 비,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복을 채워주신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할 복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인생의 삶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앞에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서 그 샘이 솟아나듯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해치고 상하게 만드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방패는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들처럼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대적으로부터도 나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내 삶에 많은 샘처럼 솟아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늘 힘찬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며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바로 이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찬양을 마음 깊이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래서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해요 또 방패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11절의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늘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고 힘을 얻고 더 얻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마음 깊이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를 향한 이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인생의 삶에 괴로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만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날마다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샘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힘을 주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좋은 복을 더욱 넘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패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인생의 삶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